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금요기도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많은 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22절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자 나오미는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죠. 마라는 쓴물이 나는 그런 샘을 말하죠. 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라는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였다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할 시작이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네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고 한 번 더 권하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에 나오미를 붙쫓을 이유가도 없고 그에게 충성할 이유도 사실 전혀 없었던 것이죠. 떠나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의 집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은 현실 속에서 정말 문제를 만난 것이죠. 나오미는 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아서 한 며느리는 보내고 이제 맏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요즘 내가 듣기 힘든 비난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죄와 초라함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로 인해 술렁거립니다. 사람들은 흉년에 도망갔던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조롱 섞인 말로 나오미를 부르죠. 이에 나오미는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름에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하라고 하라. 말하는 쓰다는 뜻이요. 말하의 쓴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치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 사람들의 조롱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어떤 말을 들어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듣기 힘든 비난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죄와 초라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흉년 때에 나갔던 저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제 풍년이 들으니까 돌아왔구나 라면서 수군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큐티하는 여러분 또 저와 함께 듣기 힘든 비난의 말이 있을까요? 목회를 크게 못해서 비난받는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비난받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때로는 인정하고 나의 죄와 초라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흉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추수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인생의 흉년을 겪으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니 풍성함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내게 찾아온 흉년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내 삶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흉년이 때에도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정작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충성할 때 풍성하게 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흉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흉년은 지금 환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환경을 말하고 있죠. 어떤 가정에는 병든 환우 때문에, 어떤 가정에는 물질 때문에, 어떤 가정에는 자녀 때문에 이런 흉년이 올 수가 있죠. 그럴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흉년을 벗어나고 추수할 것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흉년이 사건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추수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할 이유가 없다며 사명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텅 비어 돌아온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돌이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추수할 것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버리려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나의 고통이 벗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봉사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지혜와 능력을